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는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무슨 말을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결론이 이거다라는 쪽으로 문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그는 무슨 말이 있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즐겁고 좋아. 그런데 내 육신의 생각은 아직도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싶은 그러한 욕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내 육신의 생각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야, 참 이게 얼마나 또 불쌍한 인생인가라는 식으로 해서 그러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나한테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율법에 정한 거 가지고서는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바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믿는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시니 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냐. 그렇기 때문에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이제 믿었으니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된 것이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라는 것은 어떤 죄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판결을 받는 거거든요. 그 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재판적인 또 형사법적인 용어로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지었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형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죄에 그걸 가지고 죄값이라고 하죠. 죄값. 그 죄의 삭은 뭐라고 하느냐? 앞에는 그게 바로 우리가 지은 하나님의 벗어난 죄에는 거기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란 말이죠. 죽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인간인 거야. 하나님을 벗어난 상태에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삭스로 정해진 것인데 그러한 것이 갑자기 예수를 나는 믿기만 했는데 그 죄값이 없어진 거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단어가 되겠지만 안에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태초에 그럴 때도 안에 이런 뜻이에요. 태초의 시간 안에, 태초의 영역 안에.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라고 하지만 히브리어 단어 첫 단어가 벤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앞에 뭐뭐 안에 하면서 모든 걸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하나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뭐뭐 안에로 시작하거든요. n이라고 영어로는 in이란 말이죠. in. 이 in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전치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뭐 안에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내 주변과 내 멀리 있는 것 모든 것의 기준은 나를 중심으로 볼 때에 내 안에 in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옆에 by, beside, over 이렇게 out 나가는 이런 식의 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뭐 안에 있느냐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이제 병이 걸리게 되면은 CT나 MRI 이런 걸 찍어보잖아요. 찍어보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안을 들여다본다 이 말이죠.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구나 해서 이거 병이 어떤 상태다. 아직은 괜찮다. 눈에 보이는 건 없으니까 그 안을 들여다봐야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 바깥에 있는 것인가는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그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뭐뭐 안에 계속해서 이 8장 1절부터 11절에는 너희 속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한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넌 누구 안에 있느냐? 나는 사망과 죄의 법 안에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들여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 생명이 우리한테 올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에는 뭐가 있냐? 율법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거기 들어가 있더라. 거기에서 이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그런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혀서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묶여서 있는 그러한 죄인의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다 풀어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에 그러한 묶여져 있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걸 풀어주신 거란 말이죠. 그거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말씀 중에서 이런 해방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더 이상 감옥에 갇힐 필요가 없어. 사형을 언도받은 사형수처럼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너 사형인데 너 내일 죽을 인생인데 누가 와서 네 죄를 대신해서 갚았어. 그 사람이 대신 죽었으니까 너는 죽을 이유가 없어. 왜? 그 사람이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이 기독교 사상 안에는 가장 큰 맥락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다, 자유함, 기쁨에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기는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그것을 우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율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무슨 방법을 하셨냐면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리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까? 이거는 다른 종교나 다른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신들은 항상 위에서 있어. 항상 위에서 있어서 제사를 받아야 되고 뭐 주는 거 받아야 되고 번제를 하든지 뭘 하든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그 신들은 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땅에 오는 순간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떠한 상태가 되냐면 우리와 같은 죄가 있는 상태로 이 땅에 오셔서 지내시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무엇이 임하게 되냐면은 바로 죽음이라는 죄의 싹스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받은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래서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가장 낮고 낮은 위치로 내려오시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대속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차피 죽어서 번제로 없어져야 되는 것을 대신 하셨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다, 희생양이 되셨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는 말씀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해서 5절에서 8절까지 육신이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살 것이냐, 영이다. 영이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옆에서 그것을 지킬 수 있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생각이 육신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영의 생각으로 살 것이냐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대비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육신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영의 행동은 바로 그 영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고, 육신이냐 영이냐라는 것은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라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7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당연한 부분으로 드러나 있죠.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 가장 계속해서 또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면은 믿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내면의 생각을, 마음을 잘라서 단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고 겉으로는 영이 있어 보이고
겉으로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좋고 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안을 잘라보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니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수박을 보면 수박은 겉에서는 초록색이 익어서 잘 익은 것 같은데, 그것은 이 진짜 수박인지 아닌지는,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라봐야 아는 거죠. 잘 익었으면 빨간색, 겉에는 초록색인데 속 안에가 빨개져야,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수박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어떤 때에 들여다봐서 순간 잘라봤을 때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거하고 계시냐, 그것이 아니다라면은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고 그럴 필요가 없고 믿을 필요도 없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내면과 생각을 잘라보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내면을 잘라봐라. 네 스스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네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네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렇게 행동하는지는 그 내면을 잘라보면 아는 거 아니냐. 거기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진짜 거하시고 있는지 없는지는 바로 그런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것이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어서 죽을 사형수에서 자유의 몸으로 의의 의인으로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거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것이 기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러면 너희는 그렇게 되면 죽을 몸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당연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는 항상 생명과 살아계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는 것이지 그 밖에 있게 되면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스스로 성령의 도움도 필요치 않고 스스로 살아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성령께서 꼭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도 살려야 되고 우리를 또한 살리셔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이상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더 아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인간이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다라는 그것을 스스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할 수 있는 것 한계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오셔야만이 진정한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되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차피 우리 인간은 죽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가장 중심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얘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는데 이런 영생을 신천지나 이단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생교가 생기고 신천지도 결국에는 영생이거든요. 그럼 그들이 가지고 얘기하는 영생은 잘못된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들이 믿는 교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진짜 그들이 얘기하는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생명이 없는 거라고요. 그것을 인간이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욕심과 육신적인 생각과 눈에 보이는 이런 판단을 하니까 거기에 빠져들어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인격적이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불러야 집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지 강제로 침입해서 남의 집에 들어오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하고 문을 열어줘야,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그래야 들어오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은 나를 초청해라 이 말이죠.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성전에 들어올 때에 이렇게 문 열고 들어왔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 우리는 바깥에서 손잡이를 잡고 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손잡이는 바깥에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 안에만 손잡이가 있어. 그래서 내가 안에서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결코 헛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초청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살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전도이고 그게 바로 말씀이고 그게 바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찬송가 535장 그 찬송이 있는데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묵상하실 때에 그 찬송도 한번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는 도대체 누구 안에 있는가? 내 생각은 그 안을 들여다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인가?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